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5일 주일, 오늘 예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 영상으로 처음 여러분하고 만나게 된 것을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구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음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토요일 괴팅엔에서는 오랜만에 맑고 청명한 하늘과 따스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바람과 비, 구름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던 차에 시원하고 상쾌한 날이었습니다. 맑고 고운 날 아침 이곳저곳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노래하는 새들의 그 가늘고 높은 톤의 예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척 평화로웠습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 근처에 살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거의 매일 들을 수 있었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간 후에는 좀처럼 듣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 덕분에 오랜만에 포근하고 따스한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맑고 고운 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위기를 어떤 전문가들은 전쟁이 난 것보다도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맥없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전쟁이 난 것보다 더 긴장되고 긴박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될지, 이후에 얼마나 큰 피해들이 있게 될지, 얼마나 더 이 시간이 계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때에 어제 아침 제가 느낀 이 평화로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평화로움을 말해서도 느껴서도 안 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때에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정신 나간 것일까요? 아직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서 느끼는 철없는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시편 27편 말씀 중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는 말은 두렵지 않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놀라운 태도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고 자신만만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평안과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신을 둘러싼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는 이 냉정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침몰당하는 배의 갑판 위에서 모두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때 살기 위해 보트 위에 오르는 대신 사람들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입니다. 모두의 마음 한켠에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가 마지막 연주했던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이었습니다.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아비규환 같은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겪는 사건 중에 요즘과 같은 위기의 때는 처음입니다. 모든 것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금지되고 폐쇄되고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것도 없이 꼼짝없이 잠잠히 자기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시기를 살아야 할까요? 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세속화 신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전쟁을 겪고 난 후 사람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전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 성서의 하나님은 사실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죽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죽었고 기독교 신학도 죽었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도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절망하고 모든 사람이 어두운 미래만 이야기할 때 감히 희망을 이야기하던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희망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창백한 피 속에 철분을 제공했다고. 그리스도인의 창백한 피 속에 철분을 제공했다고 말입니다. 절망적이고 어두운 현실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가 눈을 들어 다시 보게 한 것은 기독교적인 희망, 소망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경험하는 현실 앞에 인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야와 관심 속에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돌려놓았습니다. 인간이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사람들이 처형시켜 죽여버린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미래 세상의 주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다시 소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 소망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이 소망을 말할 때입니다. 소망은 모든 것이 희망적일 때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은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적인 희망과 기독교적인 소망이 갖는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어떻게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성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이 붙잡고 믿고 있는 어떤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바벨론이 주로 섬기던 우상이었던 벨과 느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고 무기력하게 엎드러졌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할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부르짖지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은 이런 사실들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편 115편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기대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어리석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잊고
다시 우상을 만들고 믿고 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쟁 중에도 태연하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시편 42편 말씀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는 사실 우리만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의학 수준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더 심각한 위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3세기 중반 중세 유럽에 갑자기 찾아와 퍼진 흑사병으로 기록에 따르면 1347년에서 1353년 사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천만에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 흑사병으로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염병조차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흑사병의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한편 그는 교황 아래에서 거짓된 희망을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를 신뢰하도록 권면합니다. 다른 한편 또한 그는 너무 경솔히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흑사병과 싸워나가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경고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고 악을 사용하지도 않던 사람들을 향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이 모든 것을 다루시고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기쁘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히 행한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지체하지 않고 구원을 베풀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